살아가는데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치이고,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가치관이 자신이 생각하는 보물이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갑니다. 무엇이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재산, 건강, 성공, 명예, 나 자신, 자녀들, 다른 사람들, 취미, 운동이나 음식, 살아가면서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들의 한 행동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서운해하는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자는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행동을 또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상황에 그것을 선택했을 따름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그 사람은 그것을 선택했을 따름입니다. 예배든 어떤 모임이든 누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떤 말을 하든 그 모임보다 더 중요한 일이나 가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선약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하찮은 일일지라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참석한 사람은 그 모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보물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가치, 자신이 몸에 익숙한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귀하게 봐야 하는지, 무엇이 귀한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헛되이 사용하거나 아깝지 않기 때문에 버릴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당연히 영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오래 가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인생은 기한이 있습니다. 자주 인용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심판에 따라서 죽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 영원한 권세, 영원한 소망, 곧 하나님은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핵심 가치를 두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본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상을 6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patmos 섬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다니엘도 또 사도 요한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왜 기록을 하였을까? 같은 꿈을 꾸기 원해서 영원한 나라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원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귀한 것을 본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누려본 사람은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추구하지 않는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은 귀하다고 보지만 나는 아직 귀하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20년경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10대 중반에 일반적으로는 16살쯤 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서 1장에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이교도적인 환경에서 왕실의 환관교육을 받지만 믿음을 보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역사에 대한 거대한 우상 행상을 한 모습이 나타난 꿈을 보는데, 꿈에서 우상을 보는데 본인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 해석을 다니엘의 도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는 40년 뒤에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 때 동물들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환상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그 해석이 왕이 꾼 꿈과 똑같은 그런 해석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1절에서 8절까지가 70세 정도 된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 바다에서 나온 기이한 네 짐승들을 봅니다. 기이하다는 말은 그냥 짐승, 동물들이 개면 개, 사자면 사자인데 사자에게 날개가 달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짐승들을 보는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본문이 포함된 7장 전체입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을 봐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해석이 안 되면, 또 해석을 통해서 내게 적용이 안 되면 무가치한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같은 것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되고 내게 적용이 되는데 세상 눈으로 보면 무가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여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감당할 만한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직시하지 못하고 엿볼 수준이다. 엿보는 그 말에 공감이 되어서 어느 분의 다니엘서 개론서 책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신비를 엿보다. 다니엘은 신비를 엿보았습니다. 신비를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고 땅의 일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신비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엿본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해석의 요약으로 주관자, 통치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새 나라를 세우신다는 이것이 다니엘서의 요지이고 또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먼저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보았습니다. 표현이 조금 복잡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그분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반복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본문에 내가 보니, 내가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또 내가 보니, 이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품과 능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옛적부터 계신 이 이렇게 보이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자마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품과 능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 신비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계시가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 본문은 세 가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먼저 흰 옷, 흰 머리털입니다. 9절,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품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 사람, 새 사람의 옷이 흰 옷입니다. 이 모시를 성령으로 섬기는 어디와 같이 흰옷 입고 입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그런 문자적인 흰옷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날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에베소서 4장 24절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입고 벗는 것. 두 번째 불입니다. 9절에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타오르는 불 속에 거하시는 분인데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은 능력과 심판을 드러냅니다. 보좌의 불은 거룩한 불이자 불의를 정화하는 불입니다. 아모스서 7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징계하시는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불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자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을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책들이 펴져 있다. 이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생명책은 단수인데 책들 복수를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과 책들이 있다. 책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고, 책들은 행위가 기록되어 있으니 굉장히 각자에 대한 게 여러 권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자에게 임하는 죽음, 그 뒤에 임하는 심판에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 많아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다. 심판의 그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저울에 달아서 선을 많이 했으면 살고 악을 많이 했으면 죽고가 아닙니다. 한 점의 악이 있어도 악은 척결 대상이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설령 아무리 큰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은 자들은 11절에 나오는 대로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10절 가운데를 봅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이들은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위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두려워하는 사한의 눈을 엘리사가 열어주자 17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니, 다니엘이 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일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능력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다니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음당한 짐승을 주목해 봅니다. 이 짐승들은 세상을 지배하던 주요 제국들을 말하면서 네 번째 짐승은 7절에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에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오고,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짐승 이름은 말하지 않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표현만 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을 대체로 로마 제국이라고 보는데 현실에서 어디든 중요하지가 않고 중요한 것은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한시적일 따름입니다. 또 대체로 세상 통치자들은 반기독교적입니다. 오만해서 예수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본문 뒤에 해석이 나오는데 24절에 말합니다. 10뿔은 열왕이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 하나가 본문 11절의 작은 뿔입니다. 그 특징이 25절에 네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세 번째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때, 법, 통치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핍박자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세상 역사에서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세게 박해하느냐 아니면 약하게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들은 있지만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또 일시적인 통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고백대로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단어의 적절한 번역이 일시적이다 또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단지 일시적이고 동시에 우리들이 모두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짐승의 세력은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통쾌한 마무리, 악의 최후, 악인들의 예비된 최후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더 귀한 것, 영원한 것을 묵상하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내버려 두면 잡초만 자라게 됩니다.
아무리 시작할 때 예쁜 밭을 꾸며도 내버려 두면 한여름에 일주일만 지나면 풀이, 잡초가 무릎까지, 가슴까지 올라옵니다. 가꾸고 귀한 것은 가꾸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구약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본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구름 타고, 제가 항상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구름 타고가 부담되는데,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어디에 나타나시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말해줍니다. 본문은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인자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이 14절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또 14절 마지막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일시적인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십니다. 다니엘은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되신 성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고대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셔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상의 왕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동시에 교만한 그들의 권세를 거두어 가질 수 있음을 다니엘서에서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이자 이들의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현재의 국가 지도자들, 소소한 지도자들, 교만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자에게 주어진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라고 영원을 강조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지만 그분의 아들 메시아 예수도 영원하십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자 두 분에게 같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이 주어집니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런 분이니 당연히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4절 중간 부분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섬기는 대상 인자입니다. 그 인자를 섬기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나도 우리도 포함됩니다. 예배드리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나도 계속해서 부를 수 있어야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영원한 권세를 얻어 우뚝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이미 오셨으므로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누려야 합니다. 그 비결이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한 성악가 강내우의 축복의 공식이라 말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온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아주 조금 맛보기만, 엿볼 수 있는 수준만큼만 우리들에게 허락되지만 계속해서 허락되면 완성에 가까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환상은 신비를 엿볼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비록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글로서 읽고 듣지만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흰옷, 하얀 머리털, 불이 흘러나오는 권은인, 불꽃 속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천군 천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찬양입니다. 이 하나만 기억하고 묵상하면 됩니다. 또 두렵고 무서운 짐승이 위협이 되지만 일시적일 따름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보면 통쾌한 마무리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심판의 그날 정의가 실현될 것이지만 지금도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어진 아주 작은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합니다.